219페이지 7장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 우리 성경 한 장 보고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자,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족속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 여러 가지 은사에 성령은 다 하나로 역사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그 27절에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교회 중에 몇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다 여기 보면 그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주님이 주신 직임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직임의 은사 에베소 4장 10절 11절에 있는 은사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은사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천부적인 은사죠. 이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천부적인 은사는 개인에게 준 달란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이 선천적인 달란트든 후천적인 달란트든 재능이죠. 달란트 재능이든 우리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가 다 주님이 천국이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천국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천국이 안 된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임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직임은 시대를 따라서 주님이 또 하실 일대로 직임을 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평생 목사,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면서 바울도 사도고 소스데네도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소스데네가 누군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과 동력자인 것을 아니까 바울이 교회를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자를 사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모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거.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 준 거 아니고 은혜로 주셨어요. 주셨으면 내 거예요. 그죠? 지금 감당하라고 누굴 줘요? 성령이 직임을 따라 주신다는 말. 아까 우리 윤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평신도 때 곧 교회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생활할 때에 훈련된 것하고 직임을 받았을 때, 곧 목양 직임을 받았을 때 목사가 훈련받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군대로 표현하거든요. 군대 가면은 사병이 있고 하사감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사병은 평생 가도 사병이에요. 그 전투에 나가면 일선에 나가서 일하죠. 그들은 뭘 훈련받냐면 가자마자 6주 과정으로 해서 총 쏘는 훈련, 그 총 날아올 때 어떻게 피해갈까 각개전투 훈련, 혹시라도 가스가 터지면 어떡할까 방독면 쓰는 훈련, 그래서 눈물 폭폭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야. 그리고 적이 앞에 있을 때 총 쏘는 방법, 수류탄 던지는 방법, 이런 훈련을 6주 해요. 그럼 사병이에요. 하사관은 저도 석 달 아니면 6개월을 해요. 그 훈련은 사병들을 좀 관리하고 군대 재산도 좀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장교들은 이제 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별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2년 내지 4년 공부해요. 전투 다 훈련 받고요. 사병 훈련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요. 저는 기갑부대에서 이제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그 장교들도 훈련 재교육 받으러 와요. 그때 훈련생들은요, 장교인데도 영관급 된 사람들도 교육한다면 그렇게 졸아요? 희한하대. 그들이 우리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뭐 부대장급도 되는 분들인데 훈련 받으러 오면 졸아요. 그 피자가 참 나쁘구나. 능히 오히려 사병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관리한다니까, 사병인데도. 그러니까 그런데 훈련이 달라요. 훈련 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신도 때 배운 것 하나의 기초지요. 내가 성도들 이렇게 관리하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다 싶은 사람을 콕 집어다가 신학교 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콕 집어다가 택하여서 그러죠. 택가. 일꾼은 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택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택해요. 그래서 콕 찍어가지고 가. 안 가. 그럼 가.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훈련이 심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있을 때도 그 훈련을 위해서 벌써 목회자 될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요. 많이. 그리고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막 들쑥날쑥이 엄청 심해.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성도들이 왔다, 능히 이제 인도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서게 만들어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나에 따라 가지고 수준은 좀 다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훈련은 반드시 있어요.
큰 교회만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만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5명 있어도 5명을 통하여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아요. 진짜라니까?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 더 일을 터트려 버리는지. 그래서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성도를 많이 안 붙이는 이유가 뭘까? 글쎄 나도 뭐 내가 양을 막 끌어들인다고 양이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양을 붙여야 되는데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붙여줘야 되는데 잘 안 받쳐주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나는 그럼 왜 안 붙였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죠? 우리 주님 마음이요. 맞습니까? 그럼 몇 사람 붙이면 몇 사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냐 보면 되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시려고. 아멘? 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면은 몇 인은 안 되지만 열심히 그들에게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 한다면은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그때 천년 동안 자식 생산하는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면서 제사장으로 그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할 왕권 가지는 거 아니야. 아멘. 지금 많고 적음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이런 목회자가 되면 청지기가 되면은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고 하면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셔가지고 그들을 엄히 때리고 벌하는데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든 적든 상관없어.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목회할 때. 저 교회는 잘 살고 이 교회는 못 살고 못 산 사람 많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교회가 크고 나는 몇 사람 안 되고 그럴지라도 좌절 실망할 것 없어요. 누구 양이다? 주님 양이다. 필요한 대로 붙여줬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만약 내가 한 1000명이나 2000명 목회자가 됐다. 양들 붙은 목회가 됐다. 그럼 그들 돌보다 보니까요. 제대로 돌보면 2000명 절대 못하죠. 한 200~300명만 되어도요. 못하겠더라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부목 드리고 전도사님들 드리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큰 목회를 못하는, 물론 자격이 없어 자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혼자 위로받기를 그래요. 내가 만약 성도가 많았더라면 그 시간 할애를 글 쓰는 데다 나 할애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는 좀 게으리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없는 사이에 하다 못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목회하다가 이 목회 우리 사모가 아파가지고 능력으로 막 사역하던 그도 능력해도 안 되고 자연 치유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만 목회를 포기하고 저 시골 우리 사모하고 사모 사랑하는 님인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 내게 맡긴 유일한 양인데 하나밖에 없는 양인데 다윗과 우리의 아내에 대한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그 나단 선지자가 우리의 아내를 하나밖에 없는 양으로 표현했잖아.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양인데 내가 저 양 돌보지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 가지고 돌보자.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가가지고 5년 동안
그분 건강하도록 위해서 많이 애썼죠. 그렇다고 일 안 한 거 아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성도들과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르치는 목회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는 다시 못하는 줄 알고 우리 자식들 한참 사춘기 때 내가 사업하던 거 접고 잘 나가던 사업 접고 목회 개척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면서 아이들이 고생하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반항심도 생기잖아요. 그래도 참 꿋꿋이 참고 지금까지 와주고 지금도 연합합니다마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남겨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글로 쓰는 기회가 됐단 말이야. 아멘. 그 외에도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계속 성경 보고 연구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은사죠. 그렇죠? 은사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앉아있는 거 참 엉덩이가 짓물 들고 앉아있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앉혀놓는데 어떡할 겁니까? 마음이 불리듯 일고 그걸 하게 하시는데 어떡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먹고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지금도 내가 또 뭘 연구할 거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또 충동질 하셔요. 마음에 충동질 한다면 못하지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다는 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각각 은사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은사 활용하게 하는데 그래서 은사 그 점검표 뒤에 보면 있잖아요. 수시로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자꾸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요. 여러분들은 좀 훈련을 특이한 훈련 받는데 여기서 말씀 훈련밖에 없어요. 나머지 생활 훈련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우리 윤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커리큘럼들이 몇 종류가 있잖아요. 다는 못하니까 단기간이라. 그래서 책을 좀 사서 합당하게 좀 보셔요 하고 건면했던 것도 바른 데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지만은 못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성서적인 은사관이 바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출처와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지금의 은사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위한 천보적인 은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과 성령의 나눠주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이 모두는 교회를 위한 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이건 세 가지 은사가 각각 섞여서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는 세 가지 직임의 은사, 천부적인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가 각각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은사장에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한 예로 나는 자비로우신 주여라는 복음성가를 지은 존 임버 목사님은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 음악적인 재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천적인 재능과는 달리 그는 믿음을 가진 후로 신유의 연사가 크게 나타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인 재능과 성령의 은사 사역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한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존인범 목사님 선책 능력사 여기도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저는 그쪽에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사역 쪽에도 그래서 그것을 인용했어요. 그분이 찬양을 참 잘하고 영감 있고 찬송 인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말씀 목회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아프다 그러면은 가서 기도해도 병이 안 낫다는 거야. 나중에 한 3년을 했는데도 목사가 아무리 기도가 가도 병 안 낫고 죽고 뭐 아픈 데 그대로 있으니까 좌절해가지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좌절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아픈데요?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러더래. 목회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죠. 안 나타났는데 여태까지 3년을 했는데도 그래도 오라면 아이고 나 그런 은사 없어요. 못 가요. 그러겠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해도 뭐 안 나타날 텐데 뭐. 그리고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 되잖아. 기도해 줬는데 갔다 왔는데 목사님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전혀 믿음 없는 기도를 해줬는데도 믿음 없이 기도해 줬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때부터 이제 능력 사역으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하고 훈련돼 가지고 그 능력 전도, 능력 사역에 아주 1인자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바로 무슨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천부적인 은사는 재능은 뭐예요? 찬양하고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목사란 직임 주시고 거기다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병 고치는 은사까지 역사했다 이런 얘기죠. 한 예를 내가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 거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어가지고 뭐 하려고?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나타내심의 은사는 내게 준 것이 아니고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하게 하시도록 성령이 나타나기 위한 은사다. 아멘. 천부적인 은사는 내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직임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게 달려 있어요. 그에 대해서 심판도 주님이 하셔요. 줬는데 왜 안 해? 이건 책망이 온단 말이야. 근데 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작은 일에, 불의한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잘하면 뭐 한다?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고 좋은 것도 주시고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 외식하는 자 취급해버려가지고 어미 때리고 좀 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벌 준다 이런 얘기죠. 그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매 맞기 싫으면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요, 복음 전도가 자기 사명이잖아. 이방의 전도.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부르면 상이 또 있는 걸 아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인가 보면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면 상이 있고, 상이 있는 만큼 안 하면 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 내 거다? 아니요. 나를 통로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친히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줘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뭘 해야 되는데 참 못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탁 열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탁 나가는 순간에 그렇지 하고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6장 16절부터 17절부터 나오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으로 나오는 방언은 기도예요. 예수는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비밀을, 내 영이 내 비밀을 아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6장 17절부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해서 그 새 방언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듯이, 예수 이름 가지고 병 고치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내 말로도 나오지만 마음의 기도도 있지만은 내 영의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게 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방언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듣는 사람들이 13개 지역인가 16개 지역인가 자세히 점검 안 해봤는데 한 13개 지역인 거 알고 있어요. 그 지역 방언으로 다 듣는데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그걸 풀어준 것이 베드로가 이제 예언과 함께, 선지자들의 예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해서 보내준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이 이제 주님으로서 다윗이 예언하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들려오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에 대한 하신 일을, 이거 예수님의 비밀이죠. 그 방언한 것이, 방언 통역이 베드로가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방언 통역, 방언하는 것을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방언을 모르니까 이걸 방언 통역자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만약 거기에 술 취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방언 통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도 있어. 지역 방언도 나와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비밀을 말했는데도.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방언한다 할지라도 교회 유익이 없어. 왜?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한 얘기가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할지니 그랬어요.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뭐 해라? 예언만 해라 그러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 방언 통역하면 그렇게 돼요. 개인 통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역사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것만 여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장 한번 보면은요. 그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9가지 은사를 말할 때 다른 것도 다 은사인데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인데 여기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했죠. 병 고칠 때만 은사라는 소리를 썼어요. 자, 그 밑에 우리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른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것에는 은사가 안 넣는데 병 고치는 데만 은사로 썼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여기 지금 책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알고. 자, 병 고치는 은사 한번 보십시다. 영들 분별함을 몇 번에 했지? 아, 231페이지. 다른 건 다 읽어보면 다 알아요. 천천히 읽어보셔야 알지. 그냥 막 넘어가면은 이 예언의 은사가 천부적인 은사의 예언도 있어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구분하면 돼요. 병 고치는 은사 231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말하라 할 때 은사라는 말의 원문 카리스마타는 은혜를 가리키는 원어 카리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반적 주권적 역사에 의한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이란 원어 이아마톤은 고치다, 보살피다, 회복시키다 하는 동사 이아오마이에서 파생된 말로서 질병 치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같은 여건에서 파생된 아이토로스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의원, 의사라고 번역되었고 이로 인해 의술이란 의미의 개연성도 갖게 합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은사에 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은 복수로 되어 있어 각종 병들을 고치는 은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는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과 같은 육체의 질병을 비롯하여 마음의 질병,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 또는 내세가나 내과나 외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도 치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일반적인 지식에 의한 의술로서는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치유를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치유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등에서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혹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는 치유사역과 성령의 은사로 인한 치유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사역 속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치유하는 거, 병 떠나라 가라면 하고요. 말씀 줘가지고 말씀 건너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 은사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이는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은혜로 인한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성령의 나타남 곧 성령의 나눠주시는 으로 인한 병 고치는 은사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로 말미암는 권능으로 인한 치유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고치는 거예요. 말 안 했는데도 고쳐버리신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하실 때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니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신 것과 같은 사역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가 기업으로 받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의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한 역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연사 곧 병 고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이름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주님과 떨어질 수 없으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에게 내가 손을 안 댔는데도,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명 안 했는데도 치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이 뭐요? 내가 있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면은 베드로가 지나가지요.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요? 내가 했다?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됐단 말이야. 바울이 늘 입고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입었던 행주 처마, 그 식당에서 일하는 처마 가지고 그거 갖다가 덮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처마에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그 수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늘 쓰던 그것 가지고 가니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나가도 치유하는 건 성령이 나타나심이지 베드로가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바울이 뭘 해가지고 행주처마만 갖다 덮으면 나 해가지고 덮은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덮었더니 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역사인데 병 고치는, 이런 것을 병 고치는 은사로 표현한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가. 자, 여기서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라는 원문에서 병 고치는 은사들로 복수형으로 표현되었고, 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할 때 치유사역에만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였으나 다른 은사는 에는 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심을 받고 치유사역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라고 한 것과 같이 성령으로 인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할 때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들로 말하고
말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병 고침에는 여러 분야가 있음을 증거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내과 사역의 치유 은사를, 어떤 사역자는 외과나 척추 치유 은사를, 어떤 사역자는 심리 치유 은사 등을 받아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치유가 각각의 은사로 나타남을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병 고치는 그 은사는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고 나를 통로로 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친히 하시도록 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다. 아멘. 자, 요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잔잔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직임의 은사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천부적인 은사하고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잔잔히 읽어보세요. 신경 써서. 왜 중복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언인 같으면은 그 천부적인 은사의 예언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에도 예언이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나 각각 조금 다른 의미의 은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상 못하는 얘기가 성령의 내적 사역 열매입니다. 261페이지죠. 9가지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오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잘 해석을 해 놨으니까, 연구해서 해석해 놨으니까 잘 꼭 읽어 보세요. 이것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는 외적 사역을 위해서 있고,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내적 사역으로 역사해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육신이 강해버리면 육신의 열매만 맺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면 넉넉히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광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들을 장서에 놓지 말고 뭐해라? 책상 앞에 놓고 필독스가 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쓴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썼는데, 저도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볼 때마다 오묘하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책을 쓸 때 그 영감하고 지금 현재 영감은 안 맞아요. 그때 이런 말씀도 했네, 이렇게 쓰게도 했네, 어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참 글이란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